할렐루야. 크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일을 해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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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니 성벽이 무너진지라 성벽이 무너진지라. 할렐루야. 크게 승리를 고백하셔야 합니다. 크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해결될 일이 해결됩니다. 배수의 진을 치십시오.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물러서면 언제까지 폐잔병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시험 들고 악에 빠지고 그리고 패배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나쁜 상태에 빠져있고 불행해지고. 여러분 배수의 진을 치셔야 합니다. 한 시간 중요합니다. 결단하십시다. 결산하십시다. 전심전력합시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전심전력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언제까지 아멘 하나 두고 볼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단은 여러분의 소리를 빼앗습니다. 크게 하십시오. 오늘도 새벽에 또 오십니다. 지금까지 안 오다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난리인가 이럴 것입니다. 무슨 난리건요. 하나님인데. 그리고 아멘 하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진짜 무슨 얼굴이 그렇습니까? 너무 우울해요 얼굴이요. 아멘. 여러분 이건 마귀만 조그만 얼굴이야. 안 웃을 거예요? 보다가 그 얼굴 보다가 제가 은혜가 떨어져서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요. 바로 눈에 보여 여기 앞에.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줄이. 다시요.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여튼 여러분이 짜증내면 계속 나도 짜증낼 겁니다. 할렐루야. 보는 은혜도 떨어집니다. 이번 특세 그래 아주 잘합니다. 이번 특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응답과 간증과 기적과 변화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 학생들 여러분 물론 오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졸다 가고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입만 다물다 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특세는 안 온다는 말을 해요 아이들이요. 왜요? 왜 그럽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도 애들 하셔야 합니다. 주열에도 불러야 합니다. 절대 불평하지 맙시다.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불평 금지, 험담 금지, 욕 금지, 비판 금지, 비평 금지. 아멘.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십시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애기 들쳐업 보고 감사해요. 그래서 간식 좀 비싸게 주는 거예요. 애들 거 어떡해요. 교사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강건해져야 함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분명하게 씨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봅시다. 우리의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씨름이 있다. 씨름이라는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바로 전쟁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씨름 앞에 헬라어 원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because 원어니까 영어일 리가 없겠지만 어떻든 because가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이 11절을 고백하면서 12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가 바로 씨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전신갑주 있지 않으면요 성도는 전신갑주 있지 않으면요 백전백패합니다.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에 들어가면 복수가 아니고 단수고 정관사가 더가 해가 붙여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저께 마귀의 관계는요 마귀의 계략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여러분이 깨닫지도 못하게 와요. 그러나 씨름은 하나라는 말은 단수 정관사라는 말은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마귀의 목표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정관사 이건 뭐예요? 유일한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씨름을 거는 목표예요. 싸움을 거는 목표예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특히 성도입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려서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시험 들게 한다.
두 번째, 악에 빠지게 한다.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예수님도 얼마나 그걸 알았으면요 오죽하면 주기도문에 이렇게까지 기도했을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시험담이 악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시험에 들면 악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성도가 시험에 들면요, 마귀한테 시험에 들면요, 영적 전쟁에서 져버리면요, 시험 들면요 악에 빠져요. 시험 들면 악에 빠지면, 악이 뭐라 그랬어요? 어저께요. 성도가 악에 빠지면요 네 가지라 그랬어요. 나쁜 상태가 된다. 나쁜 상태가 돼요. 영적으로요. 둘째는 뭐예요? 영적으로 나쁜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게 나쁜 상태가 돼요. 두 번째는 불행해져요. 세 번째는요 근심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네 번째는요 영육 모든 것이 병이 들어져 버려요. 이게 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치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이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쁜 상태, 불행, 근심, 병든 상태, 이 상태로요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요 친구 만나고 해보세요. 이거는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다양하게 공격해 오지만요 싸움은 정관상 하나예요. 유일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싸움의 목표. 그건 뭐냐면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고서 하나님의 꿈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는 이 영적 싸움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다시요. 이 영적 싸움을 아멘 작아지고 있네요. 이 싸움을 우리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일까요? 이건 단지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란 말은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말이에요. 옆 사람 보세요. 같은 편이래요. 시작. 근데 또 이렇게 말해서 그런 줄도 모르고 싸웠네요. 해보세요. 그런 줄도 모르고 자 따라할 때 따라하세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적인 줄 알았네요. 저한테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런 줄도 알고 목사님께 섭섭해서 목사님이 적인 줄 알았네요. 너무 길어요. 네. 우리의 싸움이란 말은 우린 같은 편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마하나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같은 편이 아니라 그래요. 싸워요. 본성과 본능으로 싸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싸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도 말했지만 배후에 마귀가 있어서 우리끼리 이간질을 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용호상박? 아니죠. 이전투구? 뜸들일 시간이 없네요. 뭐 있는데. 자기 용호상박? 이전투구? 자승자박? 여러분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같은 편인 줄 몰랐어요. 시작. 그런데 모르고 불평했어요. 시작. 예,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면요 우리의 싸움이라며요. 내가 이기면 우리도 이기게 돼요. 내가 이기면 셀이 이겨요. 내가 이기면 교회가 이겨요. 내가 이기면 가정이 이겨요. 내가 이기면 공동체가 이겨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각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지체들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전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끼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이에요. 마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 다시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우 사람 때문에 섭섭하다.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 상대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시작. 통치자들과 악을 영들을 싸워야 된다. 그들이 이 사람들을 배후에서 서로 이간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보면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전부 사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마귀, 사탄, 귀신들을. 근데 이 의미가 제임스 보이스 목사는 말하기를 이건 사탄의 역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통치자들. 사탄이 통치한다는 말이죠. 근데 사탄은요 하나님처럼 온 세상을 통치할 수는 없어요. 믿으십니까? 온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통치는 해요. 어디에요? 특별히 여러분 사탄에게 틈을 주는 사람에게 와서 통치해요. 여기 보세요. 우는 사자같이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탄에게 틈을 주고 무기를 주는 사람에게 사탄은 와서 통치해요. 이해돼요? 귀신이 들리진 않아. 영향은 미쳐요. 다시요. 우리 주님은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해요. 그러나 사탄은 모든 세상을 통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역할이 있어요. 특별히 사탄에게 무기를 주고 거점을 주고 발판을 주는 사람에게 와서 통치해요. 다스린다니까요. 이해되시겠어요? 건세자들이란 말은 사탄에게 있는 역할 중에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 능력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나가고 예수 이름과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능력으로 나가면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주관자라는 말은 조종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역할이에요. 사탄이 조종해요. 뭘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언어를 조종해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를 여러분이 사탄에게 틈을 주면 사탄이 들어와서 조종해버려요. 알겠나요? 어떻게 조종하는 줄 아세요? 주관자들 앞에서 어둠이 붙어 있어요. 결국 사탄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요? 어둡게 만들어요. 어둡게. 마음이 어둡게. 얼굴이, 입술이, 자, 얼굴, 옆에 얼굴 보세요. 마귀가 와서 통치하기 좋은 얼굴인지 아는 얼굴인지 보세요. 어두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악한 영들이에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사탄에게 시험에 들면 악에 빠진다. 악은 네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 돈과의 싸움, 직장에서의 싸움, 친척과의 싸움, 가족과의 싸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배후의 악한 영이 통치하고 주관하고 어둠을 주고 주장하고 조종해가지고 우리에게 악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을 어떻게 어둡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 대함이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함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입니다. 김남준 목사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신 세계는 이미 그들의 수중에 있다. 이미 마귀의 수중에 있다. 따라서 마귀의 중요 공격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시험 들게 하고, 두 번째 죄를 미끼로 무너지게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변심하게 한다. 여러분이 공격 대상이라는 거예요. 한 마을에요. 박서방하고 김서방이 살았어요. 누가 살았다고요? 자, 크게요. 반 나눠서 할까요? 여기 뭐가 살았다고요? 여기는요? 박서방, 김서방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박서방이 쪽제비를 잡았어요. 뭘 잡았다고요? 여러분 나는 졸겠다. 마음 먹으면 졸림이 옵니다. 조님이 옵니다. 그럼 안 돼요. 할렐루야. 박서방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김서방이 안 줄 거야. 왜냐하면 김서방은 평소에 박서방이 좋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가져가는 거예요. 이 도둑질이죠. 내일도 살펴보죠. 마귀의 틈 중에 하나가 도둑질이에요. 그 내일 얘기해요. 김서방은 박서방에게 쪽제비 길을 달라고 했어요. 이거 달라고 그랬어요. 박서방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필요 없는, 이렇게 붙였어요. 꼬리를 달라 안 그러고 필요 없는 꼬리 달라 그랬어요. 박서방은 꼬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꼬리를 잘라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꼬리가 제일 비싼 거예요. 왜요? 이 쪽제비 털 중에서 이 꼬리털은 임금님이 붓으로 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얘기로 끝나면 안 되고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마귀한테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빼앗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주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진짜 중요해요. 그걸 빼앗으려고 그래요. 아멘.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 번식하는 그 꿈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마귀가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싸움이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끼리의 싸움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같은 편끼리 분쟁하게 만들고, 이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요. 그래서 시험 들게 해요. 악에 빠지게 해요. 나쁜 상태가 되게 해요. 불행하게 해요. 근심이 들게 해요. 병 들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그 기도를 하라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 분쟁을 보면요, 하나같이 비전 갖고 싸우는 경우가 없어요.
교회 분쟁을 보면 다 보면 사소한 감정, 사소한 고집을 가지고 내 편, 네 편, 내 편, 네 편, 내 편, 네 편, 내 편, 네 편. 그러다가 저한테 상담하러 와요. 그러면서 제가 이 편 들어주면 목사님 내 편이다. 저 편 들으면 저 편이다. 그래서 저까지 쓰러들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웬만하면 분쟁들은 저한테 갖고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이르세요. 저도 하나님께 이르면 돼요. 괜히 목사까지 쓰러뜨리지 말라고요. 영적으로 집중하고 있는데요. 아멘. 결국 비전을 짓밟고 감정과 고집으로 싸우게 되고요. 비전은 다 사라져요. 감정과 고집만 남아요. 그리고 뭐 시험 들어요. 악에 빠져요. 이건 마귀한테 딱 넘어간 거예요. 셀 오기 싫어요. 셀 오면 안 가요. 교회 안 가요. 교회 오기 싫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비전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마귀 전문가, 마귀에 관련된 책을 쓴, 여러 권 쓴 한희택 목사가 그의 마귀 이놈, 이 책이 있어요. 뭐라고요? 마귀 이놈.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교회는 자신의 뜻만 내세우는 편을 가른다. 그러니까 감정과 고집과 그것만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의 성을 쌓은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성을 쌓고 있다. 성도들끼리 마음을 상하게 하여 예수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어떻든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예수 공동체가 무너지고 비전에 대한 마음이 식어진다면 이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함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단의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패했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크게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느니라. 예수의 이름 앞에 사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 이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사탄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마귀의 나라는 결정적으로 파괴됐습니다. 사탄과 그의 절개들은 패전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하게, 더 강력하게, 더 교묘하게 우리끼리 이간질을 해버립니다.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싸움이 되도록 마음을 상하게 하고 편을 나누고 끼리끼리 나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삼손 마귀가 조카 마귀를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마귀도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얼마나 제자 훈련 시키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훈련시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같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 이간질시킬 거예요. 내용으로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교인들을 교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라. 마귀의 전략이에요. 편을 나누어서. 그래서요, 여러분 스스로가 마귀는 아니어도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아유, 김 권사님, 아유, 박 권사님, 우리 셀리도 있잖아요. 다리까지 떨면서요. 그러면서 셀리도 말 듣지 말아요. 훌륭하십니다,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집사님. 마귀의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화할 때 조심하십시오. 전화를 그렇게 하라고 전화를 주신 게 아니에요. 벨이요. 하나님을 통해서요. 굿뉴스를 전하라고 준 게 전화입니다.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박 권사님, 하여튼 낙심시키는 말은 골라서 다 전해요. 그래서 편 나눠요. 리더 말 듣지 말라고. 리더 말 들어서 뭐해? 성경 어디에 나왔어?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 목사님의 말이 다 맞아? 안 맞아요. 그래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가요. 제가요. 편 만들지 마세요. 딱 뭐냐면 이건 마귀의 전략에 빠져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전쟁터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영적 전쟁터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저기 시밀이래요. 저기 서리에 있는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크게 좀 아멘 하면 안 돼요? 저를 너무 째려보지 마세요. 여러분,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마귀와의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그런데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만 안 주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마귀한테 들어오도록 역사만 안 하면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시험 안 줘요. 근데 그 전쟁터에 자꾸 여러분이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읽어봐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러면 사탄과의 영적 전쟁터가 어디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라는 얘기죠. 한희택 목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탄은 5단계로 마음을 공격해온다. 첫 번째,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다. 두 번째,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한다. 세 번째, 그 일을 하게 한다. 네 번째, 완악해진다. 고집이 세져요.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순종이란 말은 부드러워야죠. 예, 고집이 세다는 말은 이미 뭐예요? 마귀의 전략 속에 사탄에게 마음을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자포자기해진다. 자, 보세요. 마귀는 처음에 여러분에게 마음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터인데 여기에다가 여러분에게 시험을 줘요. 이게 전체 시험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결론은 뭐가 돼요? 악에 빠져요. 아까 그랬잖아요. 마음 상태가 나빠지고 불행해지고 불평해지고 병들고 근심에 빠지게 만들어요. 딘 셔먼은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부분의 영적 전쟁터는 어디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서리의 공동묘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서 일어나요? 생각에서 일어나요. 여러분이 생각을 열어주니까 문제예요. 근데 사람의 본성은 죄성이 있어서요. 죄성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가 뭐냐? 부정적이에요. 이걸 훈련을 안 시키면 마귀가 그 생각을 붙들고요. 뭐 하냐면 역사예요. 시험을 줘버려요. 악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폐잔병이 돼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천국은 가지만 상급을 못 누려요. 계속 볼까요? 사탄은 시작. 사탄은 특히 사람에 대하여. 자, 그럼 사탄이 주는 가장 나쁜 생각이 뭐예요? 비판이에요, 비판. 그래서 사람을 뭐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님과의 관계, 리더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걸 다 어떻게 한다요? 파괴한다는 거죠. 그럼 불행해요? 행복해요? 사람 관계 무너지면요, 지옥입니다. 그러면요, 폐잔병이에요. 무슨 영혼구원을 달려갑니까? 무슨 전도는 무슨 전도예요? 교회 이름 무슨 교회예요? 교회 오는 게 싫지요. 딘 셔먼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일화를 설명해요. 이런 얘기죠. 언젠가 집회를 끝나고 차를 몰고 집에 오는데 방금 만났던 목사님, 영적 지도자에 대한 공격과 비판이 마음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갑자기요, 갑자기. 그러한 생각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있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먹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점점 발전하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악에 빠져요. 나쁜 상태가 되고 영이 나빠지고 불행해지고 병들어지고 근심에 빠지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성도들의 모든 사람, 모든 성도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시험 드는 생각을요. 여러분이 틈을 주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여기 보세요. 생각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져요. 생각이 무너지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면 악에 빠져요. 악에 빠지면 폐잔병 돼요. 폐잔병 되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불행해지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꿈을 위해 못 살아요. 꿈을 위해 못 살면요, 인생은 상급을 위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못 살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아무 성도나 막 가가지고 여러분에게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아요. 틈을 주는 사람에게 그래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말을 들어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이 눈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알아요?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굵직한 목소리, 베이스 소리가 갑자기 소프라노 목소리가 A 소리 나서 나는 얼마나 죽은 네 하립이다 이렇게 안 해요. 그리스도인은요. 이해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건 가능하다. 시험 들게 한다니까요. 악에 빠지게 한다니까요. 나쁜 상태 되게 한다니까요. 불행하게 한다니까요. 벙들게 한다니까요. 근심에 빠지게 한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 군사로 강력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의 문제, 부도가 교통사고가 나가도요, 그 상황 속에서 강하게 이겨내버려요. 이해돼요?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틈이 뭐냐? 분노라고 표현해요. 자, 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자, 스톱. 분은 낼 수 있어요. 화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왜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죄성이 있어서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정상인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제자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이 마음 훈련, 이 마음 훈련 이런 것이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요 마귀가 들어올 틈이 돼버린다니. 그래서 제자 훈련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한다고요? 그래 다음에 해보세요. 그래 어떻게 되나?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겨야 안 넘겨요? 넘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섭섭함이 남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 이게 섭섭함이 뭐가 돼요? 마음에 섭섭함이 있는 사람, 사람에 대한 섭섭함, 환경에 대한 섭섭함이 여기 남아 있으면요. 그 다음번에는 뭐가 돼요? 마귀의 틈, 예, 풋폴드, 발판. 발판 몰라요? 마귀가 들어올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귀신이 들리는 게 아니라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사탄이 들어와서 시험을 줘서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섭섭한 마음이 이번에 뭐가 되냐면 시험이 되고 시험이 된 것이 악에 빠지는 일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기 보면 분노 있죠. 분노. 이 분노가 뭐냐면 나를 불쾌하게 만든 일이에요. 원문의 뜻이. 나를 불쾌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는 감정의 상태예요. 이게 들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해가 지고 하루를 넘기면 이게 뭐가 돼요? 싹을 터버려요. 틈이 돼요. 알겠나요? 마음이 상한 일, 마음이 상하게 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게 뭐가 된다요? 틈이 돼요. 뭐의 틈이 돼요? 마귀가 들어올 틈이 돼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마귀는 모든 성도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통치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가 통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인데요? 분을 내어서 그 분을 계속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섭섭한 마음. 알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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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여러분 섭섭함이 하루를 넘어가면 사탄이 역사할 발판이 되어버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남편에 대한 섭섭, 아내에 대한 섭섭, 리더에 대한 섭섭, 성도에 대한 섭섭, 목사님에 대한 섭섭, 아무개 집사님에 대한 섭섭, 그 섭섭함이 여러분 하루를 넘어가고 계속 있으면 이게 뭐가 돼요? 사탄이 들어올 틈이 돼요. 처음에는 우리끼리의 섭섭함인데 이게 뭐가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 같은 편인데 이 섭섭함을 계속 품고 있으면 뭐예요? 뭐가 돼요?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끼리 싸움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뭐가 돼요? 시험 들지요? 시험 들지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 섭섭함에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거든요. 아 죄송해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하니까 그 섭섭함이 마귀가 역사할 틈이 되니까 마귀가 그 섭섭함을 에다가 더 덮어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 악한 생각이 뭔데? 불행해지는 생각, 미운 생각. 그리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 악한 생각이 강해지니까 사탄이 역사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시험 드니까 악에 빠지게 되고 악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게 되고.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서운함과 섭섭함을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약해져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마귀가 배후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특히 서운함과 섭섭함은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죄성을 뭐 해야 돼요? 제자 훈련이나 생각 훈련을 통해서 그걸 컨트롤하지 않으면 계속 불행해져요. 죄성대로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본성대로 훈련 없이요.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섭섭함을 컨트롤을 못해요. 계속 누가 섭섭하대요. 계속 누가 서운하대요. 계속 불쾌하대요. 근데 그게 뭐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틈이 돼서 마귀는 온 세상을 통치하지 못하지만 영역을 통치해요. 그 가정이 지옥이 되게 만들어요. 그 셀이 뭐가 되게 만들어요? 지옥이 되게 만들어요. 그 직장이요. 지옥이 되게 만들어요.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우리 아버지가 섭섭해요.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낳아주고 길러주셨는데.
이 아버지, 영적 아버지 섭섭해요? 말로는 하루를 넘기시면 안 돼요. 마귀는요 사람과의 싸움을 만들어버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입술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한번 봅시다. 1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를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 뱀이 마귀죠? 옛뱀이죠? 여자에게 물어. 그럼 마귀가 여자에 뭘 사용하고 있어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뱀은 사탄이고 사탄은 여자의 말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입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자는 사탄에게 입술의 전쟁터에서 지고 말죠. 그래서 뭐 해요? 비방하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죠. 비방은 마귀의 올무라고. 마귀가 쓰는 무기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마귀는요. 막 와서 여러분을 건들지 않아요. 여러분의 입술이 마귀가 좋아하는 나쁜 소리가 나오니까 마귀가 와서 그 입술을 들고 그 입술에 올가매 들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방만 안 하면 마귀는 여러분에게 역사 안 해요. 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네 잘났나 내 잘났나 얼마 전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I love you, you love me, we love you. 막 이런 사이였어요. 네 뼈 중에 뼈, 네 살 중에 살이 너야. 그때 마귀에게 말이 넘어지니까 배후에 마귀가 있었는데 뭐라 그래? 이놈아, 이게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보면요. 말이 무너지니까 사람과의 문제가 아닌데 배후에 마귀가 그 입술을 사용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선교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새해 인사하는데 기도하는데 2년이 지나가고 금년이 왔습니다. 그년은 가고 2년이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외국어 대한민국의 그 초창기 선교사님이 새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2년은 이제 지나갔고 이제는 새 년이 왔습니다. 웃기네요. 네, 말하고 나서 할렐루야! 네, 잠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입술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었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아니었죠? 예, 마귀가 그 입술을 사용해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남자는 그 결과 악에 빠졌죠. 어떻게 빠졌어요? 남자는 일하는데 엉겅퀴가 나와서 고통에 가게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에 빠지게 됐죠. 물론 이 일이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정은 문제가 생겨버리고 자녀가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무너져버렸다는 거죠. 딘 셔먼은 말합니다. 이렇게요. 시작. 우리의 말은 성령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비난과 죽음을 위한 사탄의 도구가 된다. 입술은 사탄과의 싸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입술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 입술에 나쁜 소리만 안 나가면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일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입에서 나쁜 소리가 자꾸 나가니까 그 나쁜 소리가 마귀가 그 나쁜 소리를 자기의 무기로 쓴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섭섭한 마음이 마귀의 틈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이 뭐가 되냐면 마귀의 무기가 돼요. 올가미가 돼요. 그런데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 욥기에 나와요. 욥의 목적은 사탄의 목적은 욥이 하나님을 위해서 욕하는 거였어. 입을 무너뜨리는 거였어. 볼래요? 욥기 1장 11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사탄의 목적은 욥의 물질이 무너지는 게 그러니까 지금 물질이 무너지는 게 목표가 물질을 무너뜨려서 뭐 하려는 거예요? 입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물질, 소유물, 자녀, 그의 몸까지 욥을 다 쳤어요. 근데 우리는 물질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아내가 무너지고 몸까지 다 엉망이 됐을 때 마귀는 그걸 가지고 뭐 하기로 하냐면 이것 자체는 하나님 보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 하기로 하냐면 반드시 우리의 물질보다 우리의 자녀보다 아내보다 그의 몸보다 마귀가 더 무너뜨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입이에요. 왜? 입이 인생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틀림없이 그거 치면 소임을 치면 주를 향하여 뭐 하지 않겠냐. 그럼 마귀는 지금 뭘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입이라니까요. 욕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단은 욕의 입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욥의 소유물, 자녀, 아내, 그의 몸 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오기를 원하는 건데요? 비방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용. 내 사업장 왜 이 모양이야? 내 가정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입술에서 비방이 나오기를 사단은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소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술이에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건 입술이었어요. 그것만 무너뜨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나오길 바래요. 왜요? 입술에서 비방이 나오면 그게 뭐가 되냐? 마귀의 도구가 돼요. 올가매가 돼요. 그래서 내가 씌워지고 상대방이 씌워지고 같이 씌워져서 악에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는데 비방은요 옮기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시고 말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비방을 자꾸 하는 사람은 재성에 충실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권사하고 집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신앙 연수로 되지 않아요. 그건 훈련으로 돼요. 지금 사탄은 근데 욥은 입술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입술에 비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여 지으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욥은요 사탄이 접근할 기회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무기가 없은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 입술에 찬양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기도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기도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기도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 소리를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자꾸요. 오늘날 교회는 조용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하다. 예배도 조용하다. 기도도 조용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묵상기도 합니다. 처음엔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도조차 안 해요. 나는 묵상기도 스타일이래. 나중에 기도 소리도 안 나와요. 사탄은 소리가 중요한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빼앗냐면 소리를 빼앗아요. 어제도 얘기했어요. 찬양 소리, 부르짖는 소리, 승리의 소리, 아멘 소리. 마귀는 여리고성이 소리로 무너진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기드온이 미디안을 공격할 때 300명의 용사가 나팔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소리 지르로 인하여 미디안의 군대가 무너진 것도 알아요. 항아리를 치고 나팔을 불고 와! 그 소리로 미디안 군대가 무너졌어요. 그걸 마귀가 알아요. 300명밖에 안 돼요. 그들의 무기는 뭐였는데 나팔과 항아리였어요. 소리였어요. 힘차게 불렀어요. 사사기 7장 19, 2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소리가 나서 항아리를 부셨다. 소리가 났죠? 20절 나팔을 불어 어떻게 했어요? 외쳤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21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그 미디안 군사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여러분 소리로 이긴 거예요. 정원 목사가 말합니다. 귀신들은 본능적으로 큰 소리에 벌벌 떤다. 그럼 여러분 비방하는 소리일까요? 찬양 소리일까요? 기도 소리입니다. 찬양 소리입니다. 아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은 치밀한 계략을 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소리를 빼앗아간다. 아멘. 아멘. 지금 영성으로 여러분 강한 군사가 아니냐, 이제 눌렸나 안 눌렸냐, 아멘 소리만 들어봐도 안 해요. 상담할 때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미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나오는 사람하고요. 좀 생각해 볼게. 생각은 내가 다 해봤는데 자기가 생각해 본대. 뭘 생각해? 내가 이미 기도까지 다 하고 얘기하는 얘기 듣는데. 부디, 프리즈, PLEASE. 여러분의 소리를 회복하십시오. 빼앗긴 소리를 찾아오십시오.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강하게 합니다. 첫날에 말씀했던 시편 138편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삼손은 폐잔병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폐잔병에도 상관없어요. 눈이 빼지고 묶이고 부르짖으면 힘이 생깁니다. 주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번만이라도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는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잡히지 않으면 말에도 잡으십시오. 그럼 마음이 잡혀요. 아멘. 사도행전 7장 54절. 자 거의 다 왔어요. 7장 54절. 자 어깨 한번 펼까요? 그래도 지난번 특세보다는 짧아진 거예요. 설교가요. 네. 기도 많이 하려고요. 기적이 해도 돼요. 기적이 해도 돼요. 엄마들 기적이 가라도 돼요. 네.
사도행전 7장 54절 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으니까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말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가 심령을 깨워요. 어제 그랬죠. 사자같이 기도하라. 마귀가 사자같이 오니까요. 우는 사자같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안 되면, 기도를 잘 할 줄 못하면 주여를 100번만 해봐라. 주여! 주여! 마음의 짐이 덜어질 겁니다. 아멘. 여러분 특히 조심합시다. 말을요. 비방. 계시록 2장 9절 거의 다 왔어요. 계시록 2장 9절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자기들끼리 뭐 하고 있어요? 근데 실상 이거는 비방은 뭐래요? 유대인이 아니고 뭐예요? 사단의 회당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비방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다시 기억합시다. 비방은 듣지도 맙시다. 비방은 옮기지도 맙시다. 비방은 말하지도 맙시다. 왜요? 그 비방이 마귀의 무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권사님이라고요? 집사님이라고요? 권준호 목사라고요? 틀렸어요, 여러분.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비방하고요. 여러분이 집사라 할지라도 비방하면요. 아무리 직분자라 할지라도요. 비방하는 즉시 마귀가 그 비방을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접근을 해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요? 그걸 올무로 사용해요. 무기로 사용해요. 그 비방을 5가지라고 그랬어요. 비비불, 비평, 비난, 불평, 욕, 험담. 말했어요? 안 했어요? 비비불, 비비불, 비판, 비난, 비평, 비난, 불평, 험담, 욕, 시베리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일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실제 욕은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뭐 이런 말을 제가 고등학교는 안 했거든요. 이 시베리아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욕입니까? 저는 시베리아, 러시아의 시베리아를 얘기한 것 뿐인데 이 시베리아야.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목사니까 말도 못 하겠고 그냥 시베리아 혼자 기도하면서. 저는 여러분 혹시 시베리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시베리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시베리아를 마귀가 도구로 사용해서 여러분이 시험 들고 상대방이 시험 들고 들은 사람 시험 들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향해서 시베리아를 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 시베리아입니다. 그 시베리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시베리아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요. 할렐루야. 아까 선교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왔으니 금년에는 전년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올무를 주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접근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섭섭한 마음. 2번째는 비방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에게 접근해요. 여러분의 셀에 접근해요. 교회에서 몇 명이 모였는데 주로 하는 얘기가 비방이에요. 야, 그 모임요. 교회뿐만 아니에요. 저쪽에 어디 저쪽 북한 쪽 그쪽 뭐 북쪽 쪽 그쪽 몇 명 사람들이 모여갖고 맨날 비방만 하고 있어요. 교회 비방, 김집사 비방, 박비사 비방, 박집사 비방, 네. 그 자리에 마귀 역사합니다. 이건 성경적이에요. 마귀가 와서 일해요. 그 자리에 있는 거 보고 아니에요. 사업장도요. 비방이 많은 사업장들은 절대 복덩어리가 아니에요. 아멘. 거기에 잘 될 리가 없어요. 잘 될 턱이 없어요. 잘 될 턱이 없어요, 여러분. 나쁜 소리는 없애고 함성을 회복하십시오. 사탄도 우리의 말을 듣고 일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듣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시편 141편 3절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기도하시오.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3번째 예수님의 기도처럼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입어라. 입어라. 능정형입니다. 입어라. 왜요? 아니 우리의 싸움, 우리의 영적 전쟁은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락이에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검과 검이 맞붙어 싸우는 죽음과 생존에 하는 실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요 시험 들게 되고, 지면요 악에 빠지고, 하나님의 꿈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창조 목적도 안 세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패잔병으로 살게 되고, 그만하겠다, 그만두겠다, 내려놓겠다, 올해는 이거 안 하겠다, 내년은 이겠다, 안 하겠다, 기복, 계속 안 하겠다는 말만 해요. 그리고 천국 가요. 할렐루야, 천국 갔는데 상이 없어요. 천국에서도 힘든 거죠. 전신갑주 입어야 합니다. 왜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악한 날이다. 마귀는요 마지막 때가 온 줄 알아요. 심판날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더욱더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필사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해 합니다. 특히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불꽃같이 보고 있어요. 누가 섭섭해 있는지, 누가 비방하고 있는지. 그래서 비방만 떨어지면, 그러니까 전환에도 옮기지 마세요. 아무개 집사님이요 리더에 대해서 이런 말 했어요. 옮기지도 마세요. 그 옮기는 말이 뭐예요? 마귀의 무기예요. 이해돼요? 입 좀 다무세요. 입 좀요. 좋은 말만 하세요. 아멘. 정말 그래야 돼요. 생각해준다고 목사님만 아세요.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안 알아도 돼요. 저는요. 내 영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나쁜 말들은요.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시베리아 하세요. 그냥. 하나님, 김집사가 시베리아입니다. 박집사가 시베리아입니다. 하나님이 저 박집사 시베리아에서 세바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요? 13절, 모든 일을 행한 위해 서기 위해서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모든 일을 행한 위해 서기 위해서입니다. 완수하니.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전신갑주를 한 번만 입으면 안 되고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입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세 이유가 더 중요해요. 한 번 승리했다고 마음 놓지 말라고요. 한두 번 제자훈련 수료했다고 마음 놓지 말라고요. 마귀는요 실패하고 나면요 더 전열을 정비해가지고요 더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은혜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 특별 새벽 기후가 더 중요하다. 제자훈련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 왜요? 은혜 받은 이유 더 공격해와요. 그래서 은혜 받기 난 위에 더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위에 더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악에서 건져주옵소서. 더욱 전신갑주를 입겠습니다. 그리고 특세 이후에 제자훈련 수료 이후에 더욱더 더 영적으로 더 깨어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에 꽉 들어요. 심하게. 주위에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패배했어요. 한때는 마귀를 물리쳤어요. 스스로 서 있는 일에 그러나 스스로 서 있는 일에 실패했어요. 마귀가 다시 정비해서 그 사람 공격해요. 그리고 더 큰 패배를 맛봐요. 이런 사람 부지기합니다. 지금까지 못 일어나고 있어요. 한때는 불같은 신혼 속에서 마귀를 굴복시켰던 전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편안하니까 영적 군인 정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부르짖는 소리도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일어나면 집안에 욥처럼 별별 일이 다 일어나면 어떻게 그냥 KO 당해버리는 거죠. 승리합시다. 우리가 능히 대적할 대상은 영적 존재들이 아니다. 사람들이 아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심지어 우리에게 아픔을 주거나 공동체에 상처를 입히는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싸움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사랑해줘야 한다. 아무리 간악한 술수로 우리를 해치려고 해도 그들이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다.